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 우리 표제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시편 125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5편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면서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 광고.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 더 광고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벌써 9월이에요. 아침에 이제 선선합니다. 낮에도 이렇게 그렇게 더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좀 따뜻하다는 느낌. 그런데 하여튼 9월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죠.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오늘 제목이 믿음과 행위였죠. 그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 둘 사이에서 어떤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여튼 뭐 갈등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분명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라 여기죠. 그리고 그 믿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나름 열심히 읽고 그러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위가 여전히 그 신앙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믿음과 행위 이 둘의 어떤 좀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애매한 관계. 이 애매한 관계로 인해서 우린 또 신앙을 좀 약간 좀 오해하거나 좀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행위의 면이 좀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 우리가 뭐 날마다 부족한 면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난다고 했어.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한 육신으로 죄에서 좀 넘어졌지만 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믿음이 있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잖아. 우리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괜찮아. 라고 날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죄를 반복하는 그 죄된 행위,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한 어떤 변호하는 거로서 믿음을 이용하려는 심리를 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오니 막 이러면서 그래도 믿음 있는 자이오니 구원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좀 뭔가 나의 그 죄됨을 변호하는데 믿음을 좀 이용하려는 그런 심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이런 착각도 있어요. 어떤 종교적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좀 강조하다 보면서 그래 드러나야지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지 막 그러면서 교회 봉사, 헌금, 전도 이런 것을 열심히 합니다. 구제 그 열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행위를 통하여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지금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제가 비난한다거나 지적질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늘 그 경계선에서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의 결실로서의 행위인지 늘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좀 비틀비틀거리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순례길에 어떤 그런 흔들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이라고 하죠. 자, 이전 성경에는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동치 않고 영원한 것은 시온산의 특성이죠. 그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요동치게 돼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우리 인간들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의 문제를 두 가지로 함축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불안정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유한함이죠.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간에게는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현자도, 재벌도, 돈 많은 사람도, 또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어떤 그런 정복자도 이 두 가지 인생의 불안정함과 인생의 유한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이에요. 사실 인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안정함을 추구하려고 그런 지혜도 생각해보고 철학도 생각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또 알렉산더 대왕처럼 권력도 가져보고 하지만 그 불안정함이 해결 안 되는 건 또 인생의 유한함 때문이기도 하죠.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충족시키기는 한도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착 달라붙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잘라붙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위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사형통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결코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만사형통할 것이에요 라는 것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불안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의심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나서 오라 하니까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도 불어오는 광풍은 멈추지 않았었다니까요. 이전과 똑같았다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의 내면에 갑자기 의심과 두려움이 차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그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의심, 믿음 없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그 순간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확실히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2절 말씀이에요.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사실 예루살렘은 주변의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와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추운 한파가 닥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지키시는 그 산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권력, 돈,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장치로 우리를 두르고 그것들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보호막을 삼으려고 할 때 그 보호막을 치워버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겐 광야가 허락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명백한 이유를 시인은 지금 3절에서 노래해요. 3절.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땅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전 성경에서는 의인의 업으로 번역되었었어요. 의인의 업, 의인의 기업이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의인들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의인들의 땅, 가나안 땅, 의인의 업, 의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는 이 의인의 땅이라는 말을 곧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런 거예요. 지상의 나라도 자국 국민이 납치되거나 테러를 당하면 그 국가는 자신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특히 국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자기 나라 국민 보호에 더욱 철저하죠. 미국은 자기 나라 군인이 해외에서 죽으면 그 유해라도 수십 년이 지나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자국의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미국은 그냥 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거의 뭐 자기 나라 그 영토 밖을 자기 나라 영토인 것이냐 마구 넘나들면서 그 일을 해냅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상의 미국이라는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미국 대통령이 강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단 한 명도 적군의 손에 놔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악인의 통치, 여기서 귀라는 건 통치권이잖아요. 그 악인의 통치에 놔두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불의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하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성도에겐 그것이 시련과 고난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과정이라고요. 그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근데 3절 후반부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에요. 구원의 어떤 패턴입니다. 패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보호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호하신다, 뭐 피한다, 요새 피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가만히 그 안에서 숨어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숨어서 보호당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세요.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매우 그 독특한 특성이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우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듯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막 풀밭에 누워 있고 사슴과 뛰놀고 뭐 그런 거 보통 우리가 또 판타지 소설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며 전진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창조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의 그 창조 그때를 보세요. 그 흑암과 처음에 창조 당시가 뭐라고 했어요? 흑암과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거.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은 에너지 원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빛을 발산하고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늪과 같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 운행. 그래서 운행이란 단어는 라하프예요. 히브리어 라하프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미 닭이 알을 품고 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빙글빙글빙글 돌리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태아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어미 닭이 알을 품고 빙글빙글빙글 돌린다고요. 이게 부화시키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그냥 삶아지는 거. 빙글빙글 돌려야 생명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삶아지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저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요. 무엇으로 부화를 시킨다고요? 바로 선한 자로 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만큼의 그 선한 자, 정직한 자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게으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부화시켜 주시는 거네.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로봇의 부품을 조립하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왜 첫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끌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 그 역사로는 아담이 이제 6,000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기원전 4,000년,
기원 후 지금 2000년, 6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시간적 6000년인지 상징적 6000년인지 뭐 그걸 지금 논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그 6000년이 됐든 6만 년이 됐든 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시고 새로 다다다닥 조립해서 만들고 사람을 막 개조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6천년, 6만 년, 60만 년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그 장구한 역사를 이어오실까요? 이건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회심하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뇌세포를 다 조립하시고 새로 조립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새로 조립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닮은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탁탁탁탁 만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마치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인큐베이터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인간을 생산해내는 공장 그런 그 공상과학 영화 보잖아요. 근데 그 공상과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조립하듯이 우리를 만드는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누구는 짧게는 10년, 예수 믿고 10년 만에 천국 가는 거고 누구는 길게는 50년, 누구는 모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라고.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그 인간의 그 죄성을 없애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인간을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즉 성도로서 신앙 양심에 근거한 그 행위라는 부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리는 재창조의 과정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농부가 하나님이시니까. 열매는 농부가 맺히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또 가늠한 여인을 군중들로부터 구하시고 예수님 당신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면 행위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또 돌리십니다.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품속에서 그냥 아이고 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잖아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부화되지 않고 그냥 삶아진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진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치열하게 내 마음 가운데 싸워가며 우리의 행위를 선한 행실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정직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 선한 자, 정직한 자.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이 정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일 힘듭니다. 어쨌든 더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또다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입술을 선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화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요. 그걸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5절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믿음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믿음과 행위 모두가 있어야 평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며 빙글빙글 돌리시며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십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선하고 정직한 행실로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의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